우리가 계속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말의 뜻을 우리가 참 기억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 그러한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요, 그거는 내 생각이구나, 오로지. 장로님의 기도를 볼 때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때로는 제가 걱정하거든요. 앞으로 성전 건축 지어질 때에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세워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굴까, 이런 생각, 염려도 해봐요. 이것은 부질없는 내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내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요? 신영교회 인직자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언약 따라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그렇게 잘 하셔서 그렇게 장로님들인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능력이 생겼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성훈 장로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욥기서를 이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좀 컨닝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 정금같이 단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사람으로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욥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재창조의 은혜와 믿음 속에 이제 있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을 결론 맺어야 되는데요,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재창조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컨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말씀의 흐름을 그렇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와 욥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욥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계시로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한 그 말씀에 의한 욥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는,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음성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욥에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그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나타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욥이 그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함께 직접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지. 나에게 뭐라고 좀 하나님께서 말하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답은 없으셨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 말씀 지적해 주지 아니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반응이죠. 그 이전에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단련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또는 순금같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욥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재창조의 은혜 속에 그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래서 욥기에서 4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왜 고통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아느냐? 네가 정금같이 연단 받은 다음에 단련된 다음에 네가 정금같이 승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을 자기가 고백한 것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의 삶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 아니했는데 욥의 고백은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된다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 욥에게 뭘 말씀했는가 하는 것이죠.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욥에게 말했어요. 네가 당하는 신앙생활의 문제, 네 삶의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당한 문제와 신앙의 답을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질문과 명령입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 잘 기억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이후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사람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틀렸다 맞았다 알아라 이런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욥 내가 아닌가? 그뿐 아니라 대답하는 존재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원하는데, 그때 두 번째로 욥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한 것이 미천하니까 내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첫 번째 응답을 이끌어내기까지 그에게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미천하게 무슨 말을 하리까? 내가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끌어내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 중의 지구의 기초를 언급해 주셨어요. 38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어떻게 해요?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시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시로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조금 이상한 교수지만은요, 경희대학교 서정분 교수. 조금 무속주의로 빠진 그러한 교수였는데요.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 그 기초를 언급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38장 4절 말씀, 땅의 기초. 뒤에 가서 보니까 모퉁이 돌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 모퉁이 돌이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정확하고 굳건한 기초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이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 의해서 칭송받고 있는데 나오죠. 그때의 새벽별이 7절에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모든 역사들을 우주 만물의 그 위대하심에 칭송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 속에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존재하지조차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미물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자였죠. 또 욥의 첫 번째 응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3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해당되겠는데요. 바다가 그 무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려고 한계를 정하여 문붙장을 지르고 말이 나옵니다. 3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바다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모태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로서 서술하면서 바다에 깔린 구름, 안개는 아기를 감싸는 그러한 강보로 표현했어요.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바다를 어린아이의 탄생으로 비유하면서 구름과 안개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감싸는 강보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막측함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겠냐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8장 넘어가서 16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이야 모든 분들 잘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8장 숙제입니다.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욥이 대답합니다.
또 40장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4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미천해서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본인의 존재성이 비천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니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비천합니다. 내 존재성이 비천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함이지요. 우리가 욥기서 29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주 전에 말씀, 두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방백들이 욥이 방백들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욥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한 행동과 동일해요. 욥이 너무나 그 당시에 훌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방백들까지 어떻게 해요? 욥이 지나갈 때 입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서 입을 내가 가리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대답은 5절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질문하고 미천한 자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 질서를 교육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욥의 정체성 확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운운하시면서 욥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욥의 정체성입니다. 욥이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말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웠다고 그랬잖아요. 욥의 정체성 확립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욥을 찾았을 때에 신언적의 화두는 뭡니까? 신이 언급한 하나님, 그죠? 신언설이죠. 신언,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한 그 말씀의 화두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3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욥에 대한 질책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욥에게 대한 첫 번째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욥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변론하는 자구나.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냐? 두 번째로 큰 대지입니다. 세상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 질문과 명령인데요. 큰 이번의 1번 둘째 질문과 거기에 명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0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말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면서 물어보죠. 두 번째는 신언설은요,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폐하는 자로서 욥을 묘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려느냐?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는요, 신학적으로 대단한 용어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럼 의롭게 되거든요. justification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 말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죠. 그 의를 네가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이유 없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폐하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물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령하시고 질문하신 신언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폐하려고 하는 자로 욥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장 15절에서 24절 보니까 베레못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런 이름을 몰라도 되는데요. 41장 전체 보면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악어 같은 존재, 이런 동물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입니다. 흑암의 세력. 네가 꺾을 수 있고 네가 제어할 수 있겠느냐? 베르못하고 리오야단이 40장하고 41장에 나와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어할 인간이 있느냐? 이 땅에 이러한 번역은 악어라가 나왔지만은요, 악어보다 더 큰 존재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악한 영을 가진 사단,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제어할 인간이 있느냐? 이때 욥의 깨달음입니다.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네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주께서 말하죠. 인간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변론할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한 의의를 부정할 그러한 인간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41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누가 능히 나로 맞서서 응답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감히 맞서고 있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욥기서 1장 8절 또는 2장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변론자로서 나의 공의를 부정하는 자로 묘사된 욥 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지요. 욥기서 우리가 앞서 돌아갑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죠.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이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배하며 믿음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요? 공고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변론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자가 자녀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쭉 변론했지만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인 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과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 내용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계속 세상 일로 고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 욥기서 1장 8절,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일단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았을 터인데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느냐?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욥이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섰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된 욥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욥이 42장 1절 말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기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인정하고 들어가요. 내가 이치도 모르는 말을 내가 능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대꾸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변론을 했고, 3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척, 체험한 척,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욥기서 1장 8절과 2장 5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오늘 정금같이 단련된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니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욥기서 1장 8절, 2장 5절 말씀 또는 어떻게 함께 42장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간곡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말 들었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2번 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신언설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면한 거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욥에게 2번째 나타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본 그 신언설에 대해, 첫 번째 신언설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람 곁에 하는 얘기를, 단어를 제가 잘 기록하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히브리말 세아라입니다. 돌개바람, 돌풍. 재창조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욥기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세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모든 물질서를 잠재우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욥에게 세아라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욥을 새롭게 하였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정금과 같이 연단된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욥으로 재거듭나게, 거듭났단 말은 한 번 거듭나면 그런 끝이에요. 재창조죠.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에게 들려오는 세아라의 하나님의 신언설,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욥을 새롭게 하되 이전에 자기 생각과 간섭에 얽매인 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아,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내가 하려고 신앙생활 내가 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일을 내가 부정하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내가 가혹 속에 내가 빠져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욥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론하는 욥에게 건방지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깨달음 속으로서 인도하셨지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다시 말합니다. 혼돈 속에 첫 번째 혼돈 속에서도 새롭게 된 욥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욥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친구들과 교리적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 속에서 친히 체험했던 욥. 두 번째로는 변론하는 욥에게 건방지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깨달음 속으로 인도하셨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이전에 귀로만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이전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 새롭게 된 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변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요, 최소한 욥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1장 8절, 2장 5절 말씀대로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어떻게 모델적인 인물 정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변론하거나 하나님과에게 담대한 어떻게 해요? 변론자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씩 들었고 신언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씩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고백했어. 나는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 내가 이제 있게 되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인 것.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깨달은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이죠. 새로운 삶의 환경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1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욥을 작정하신 그 섭리대로 욥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묻고 그 답을 찾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겠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대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게 이렇게 맨 땅에 타작마당 그런 티끌에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요, 가장 미물에 처해 있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냥 집에서 편한 데서 교회에서 의자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판에서 빈들에서 기도한다. 그 티끌과 제가 아니에요. 티끌과 제보다도 못한 미련한 미물과 같은 존재자의 모습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욥의 새로운 삶의 환경은요, 이전보다 1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환경의 마지막입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참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욥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여진 부분 가지고 욥을 잘못 판단하고 비판할